안녕하세요. 부처님 돌아가시면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 그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부처님의 후계자, 부처님께서 지명하신 법통, 후계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법주, 스스로를 피난성으로 삼아라.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피난성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으로도 번역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밝게 살아라.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그 밝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난섬이라는 개념이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뒷바라는 말이 피난섬이기도 하고 등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피난섬, 그죠? 홍수가 나가지고 온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바로 피난 갈 수 있는 곳. 거기서 피난했다가 홍수가 빠지면은 다시 내려와서 사는 곳. 바로 피난섬. 스스로가 의지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나, 그죠? 내가 방황할 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피난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피난해야 된다. 어느 누구 법통에게 의지하고 법통의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법통의 판단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를 의지처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이 가르침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주체가 나라는 나의 주체로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판단이 과연 부처님스러운 것인가? 나의 판단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죠?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한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으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보살께 기도하면서 항상 이 자주 법주를 잘 잊어먹기 쉽습니다. 부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죠? 진리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런 식으로 중심이 나라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할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죠? 마음이 매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스스로 생각의 이 헝클어진 생각의 실타래에서 얽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의지하여서 나의 얽힘을 풀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정신과 의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그죠?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 줄 수가 없는데 오직 한 사람, 이 정신과 의사만이 의지해 주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마침내 얽힌 실타리를 풀 수 있는 그 꼬투리가 보입니다. 트라우마가 보이고 콤플렉스가 보이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바로 풀어줍니다. 바로 트라우마와 컴플렉스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요. 불안감이, 그리고 발작감이,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오직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환자는 점점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 의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판단에 자꾸 나를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 욕구를 수용시켜 준다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겠지요. 정신과 의사의 최종 목적은 의존하려는 그 감정을 끊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의사의 조언 없이 스스로가 컴플렉스에서, 트라우마에서 해방되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긴 시간 동안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약도 쓰고 그렇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는 그러하게 스스로 혼자서야 하는 그 시간 연습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뜻대로 해 주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뜻은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굳건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스님을 의지하고 어떤 스승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부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스승도 어떤 스님도 나에게는 지금 내가 이 고해를 건너가는 뗏목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괴로움의 순간을, 괴로움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타고 가는 승용차와도 같습니다. 내가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고 언제 이것을 벗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표면의식이 심층의식을 바로 속이고 있는 것. 심층의식이 표면의식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그죠?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그런 들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자주 법주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도 부처님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부처님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법,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의지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잡할 때, 갈등 속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어떠하셨을까? 한번 부처님의 일생도 살펴봅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부처님의 그 마음도 헤아려 봅니다. 제자들이 일으킨 수많은 사건, 사고들, 바로 부처님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사고들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부처님인데 과연 이러한 자존심, 세상 최고의 존귀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찾고 부처님을 찾고 또는 여러 전문가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문가에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나 자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내어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 바로 부처님이고 스승들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목적, 바로 내가 나의 밝음으로, 나의 두 다리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든든한 의지처로 삼아야 하고 든든한 의지처로 삼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항상 나의 생활을 돌이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 나가는 자존심 가득한 하루, 자존감의 하루, 참다운 자존감, 선상천하 유아 독존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존감 가득한 사람은 남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평가보다 나 자신의 절대 평가가 중요합니다. 왜? 나는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보다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계실까? 보살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나 자신의 중심을 잡습니다. 자주, 법주,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도움을 받아서 내 스스로를 완전한 의지처로 삼을 수 있는, 진리 그대로 삼을 수 있는 든든한 존재, 자존감 가득한 존재,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한 그러한 부처님의 삶, 바로 나의 삶, 주인공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